오늘 말씀은 이슬은 밤사이에 대질이 덥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어떻게 사람에게 감정이나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가, 이걸 연구했던 아서 버거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엄마에게 예쁜 것만 보라고 말하고 모서리 앉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런 얘기 하곤 하잖아요. 아이 임산부에게 야, 모서리 앉지 마. 임산부는 예쁜 것만 봐야지. 그래야 아이가 예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예쁜 것만 본 것 같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티드라고 해서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가 만연하던 곳에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벽화를 그리고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길거리에 보면 골목 어귀 후미진 곳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투기 금지, 무단 투기 금지, CCTV 촬영, 발견되면 고발함, 이렇게 강력한 말을 써도 쓰레기는 계속 있는데, 그곳에 화단을 만들고 벽화를 그려놓고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쓰레기 투기가 줄어든다라는 게 드러난 사실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경우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도 합니다만, 핵심은 그 보는 게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보는 게 내 삶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가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우리나라 청년일 거고, 어제는 캄보디아에서 수십 명이 추방되어 왔지요. 그들 모두가 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같은 온라인 범죄 조직에 가담된 이들인데, 피해자로 갔다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적극적인 가해자가 되기도 한 거예요. 내 청년들이 왜 그렇게 캄보디아나 그런 데 가느냐? 청년들의 빚 때문이 그렇습니다. 카드 빚을 졌는데 이게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 1,000만 원 수입 보장, 이거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가기만 하면 일단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 그러니까 청년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내몰려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털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벗어날까? 그냥 그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광고나 이런 것 중에, 모으는 문자들 중에 그런 문자만 더 쏙쏙 들어온 거지요. 그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만 보고, 거룩한 것만 보고, 선한 것만 보고, 온전한 것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쁜 것만 보면 불평과 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쁜 것만 보면 계속 나쁜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 좋은 것만 보면 좋은 걸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단점만 보면 단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단점만 얘기하는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삶이 행복하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나쁜 게 보이기도 하지요. 안 볼 수도 있어요.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보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셔.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병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죠. 야, 너 그거 예수님한테만 가면 돼. 예수님께만 가면 다 고쳐주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병 고침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이건 안식일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라고 말이지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거에 따라 태도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30살까지 나사렛에 사셨으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으니까 거기 가셨습니다. 공생이 하는 가운데서 한번 고향 땅에 갔더니 거기서 그 고향 땅의 회당에서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보고 싶었던 것만 봅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부모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동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에 꽂혀서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도 55절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사람 뻔히 아는데? 내가 얘 어릴 때부터 아는데?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이죠.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 믿음과 삶, 선택과 행동, 말이 달라집니다. 저도 제 모교회가 북성교회인데 그 북성교회에서 자라고 그러다가 신학대학을 가서 그 북성교회에서 이른바 간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다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간사하고 전사할 때 저를 어여삐 보신 분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봤지만 어여삐 보시고 내가 신학대학에 갔기 때문에 그 신학대학에 가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본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전사님 뻔히 아는데 내가 잘하는 거 봤던 분인데 꼬맹이 때부터 아는 분인데 전사님 이렇게 존중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네가 뭐라고 너 어릴 때 여기 동네 다닌 거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존중해 준 분은 저 일거수일투족과 제가 짧게 이야기하는 짧은 설교와 기도문에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를 가볍게 우습게 나의 모든 과거를 알았던 분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야 그렇게 가지고 되겠냐 너? 맨날 그런 식이었어요. 무엇을 보느냐,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얻는 것도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걸 보냈더니 제자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요 전도하면서 성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흥분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도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도 보았다. 그러나 너 이들이 귀신 내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들, 잘 모른다고 난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행복해합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작지만 아이들 보기에는 크단 말이죠. 뭐 해나고 빛나가 비눗방울 놀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비눗방울 재밌어요? 어른들이 비눗방울 하면 저거 이제 방에서 하면 비눗방울이 방에 터지면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워서 다치면 어떻게 하지? 온통 그 생각뿐인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비눗방울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 대수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고 내 스스로 모든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또 배워야 합니다. 나는 오늘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법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바라건대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 여기며 나는 다 안다 여기며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작은 것들을 잃어버려서 마침내 우리 삶이 힘겨워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내가 작고 소중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 여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다 보면 결국 그게 다 사라지다 보면 더 큰 힘겨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 사설을 보면 산들바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산들바람 말이죠.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냥 어디 누워 있으면 그냥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휙 불어오는 게 아니라 부는 듯한데 불지 않기도 하고 안 부는 것 같은데 다시 불기도 하고 말이죠. 산과 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단 그렇게 말 그대로 우리 곁을 간지럽히기도 하고 우리를 시원하게도 하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산들 바람 말이죠. 산들 바람이 왜 사라졌는가? 도시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길이 막혔어요. 서울 안에도 서울처럼 산이 많은 곳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산이 많으니까. 도시에 산이 이렇게 많은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도 수도인데. 그런데 산이 많은데 산들 바람이 사라졌어요. 빌딩을 지어서 바람길을 통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가 열섬이 됐어요. 매번 여름이면 나오는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 곳보다 서울 시내, 강남 한복판 거기는 더 온도가 높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섬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열섬 나라 주민이 되어갔습니다. 산들바람 닮은 사람이 아니라 열섬에 갇힌 사람처럼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매운 거, 점점 더 짠 거,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초특급 태풍보다 센 대박 상품으로 지축 정도를 흔들어야 겨우겨우 눈길을 갑니다. 영화 소재로 쓰이는 지구 종말과 테러, 이제 그거는 흥미거리도 안 됩니다. 워낙 일상에 묻은 고민을 다독이고 소소한 행복을 말하고 작은 깨달음을 들려주는 목회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목회자에게 더 귀를 기울이죠. 보다 세고 강력하고 힘이 있어야 겨우겨우 관심을 끕니다. 작은 교회에 관심하지 않고 큰 교회들의 일에 관심하고 그러다 보니 더 커지려고만 하지요. 풍토와 인간이라는 책에서 지적하듯
환경, 보는 것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이, 정신이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바뀝니다. 그거 본받아 간다 이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보았기 때문에 안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과 걱정이 없게 된다 이거지요. 보는 게 우리 믿음이고 보는 게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아야 될 터인데 그걸 보려면 아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이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이 대단히 의미 있는데,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했더니 마귀가 나갔잖아요. 그걸 봤어요. 제자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탄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굴복시켰더니 마귀가 굴복하는 거, 이걸 보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들이 이렇게 보았던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굴복하고 사탄이 나가게 된 것, 이건요 예수를 예언했던, 메시아를 예언했던 예언자와 왕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던 일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예언자들이 못 봤을까요? 예언자들 시대에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언자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마귀가 굴복한 거예요. 이건 예언자들이 볼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주저주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조상들은 알지 못하는 내 이름을 알려줄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이 말씀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제자들이 본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난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복이 있습니다만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는 눈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거죠. 제자들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너희 다음의 사람들, 다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예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늘나라의 신비를 볼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12명 제자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바라시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우리는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았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상실하느냐?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놀랍고 경천동지하고 하늘을 울리고 뭐 벼락이 떨어지고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요란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짜릿한 걸 원하는 게 사람들의 악한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강하고 놀랍게 임하는 것보다 잔잔하고 나지막하고 조용히 임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의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데 그 샘에 포도주가 넘쳐나고 샘이 넘쳐나고 그 창고가 포도주로 넘쳐나고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는 그 모든 복을 성경이 말하기를 그 복을 받는데 어디에서 그런 복을 받느냐?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진하죠. 그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두 번이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엘리야를 호렙산에 이르게 하지요.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네 앞을 지나갈 터이니 잘 보라고. 엘리야가 봅니다. 처음 봤더니 천둥과 우레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큰 비와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낮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은 조용히 낮고 세미한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태산처럼 임하기보다 밤사이에 온 대지를 적시는 이슬처럼 그렇게 내린다는 거 말이죠. 밤사이에 내린 이슬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태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정말 100% 믿고 기도한 건 아닌데 조금 믿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분명히 응답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될까? 되면 좋겠는데 이루어 주시겠지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이 작은 믿음만으로 기도했던 것 거기에 응답하셨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은 천군 천사를 동원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 같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모습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걸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주님께서 모든 사탄을 물리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그 연약함에 작음에 세미함에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본 것을 잃지 말고 오늘 더욱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무시하다가 그거 잃어버립니다. 그럼 진짜 큰 코 당하게 돼요. 여러분 보는 것, 그 보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움직입니다. 다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보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기도,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길이 된다고 믿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매일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매일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매일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순진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처럼이 아니어도 밤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 온 대지를 적시는 이슬처럼 주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낮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니 믿음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또 내 곁에서 내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일어서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 잔잔한 은혜로 삶의 거센 풍랑을 이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